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전환이 필요하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20세기 심리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평가받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중심적, 즉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생각이 바뀌어지면 바뀐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나날이 더 바뀌어져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면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인생이, 즉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마음을 먹으면 3일 정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결심했다가 수도 없이 포기했다가 결심과 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제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으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시간을 다오.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생각을 다오. 그리고 나지막히 마지막으로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물질을 이미 다 주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브리나케 메모지에 기록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음성, 그 대화가 있었던 시간은 지난주 주일 오전 9시 55분,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는 식사를 다 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친 다음에 그 메모지를 제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주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께 나의 생각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성령께 시간을 투자해라. 저는 이 성령께 시간을 투자해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 시간을 투자할까?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뭘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제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성령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의 입술의 소리로 그리고 마음의 소리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영상을 보면서도 성령님,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씻으면서도 성령님, 모든 때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난 일주일의 삶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사고, 즉 저의 생각을 주께 드리는 방법 가운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을 원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으로 나의 생각을 드리는 것 더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대전환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사울에게 실망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왕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들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째 다윗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비공식적인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이름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줄도 모르지만 그에게 부어준 이 기름 부음의 왕의 대관식은 그의 삶에 완전한 대전환을 이루는 때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은 다윗의 인생의 대전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대전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인생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의 방향은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지나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장을 거치면서 다윗은 마침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보면 나단 목사님은 다윗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왕의 위엄에 눌려서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라는 이 말이 녹음기처럼 교회 강단에서 나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와 같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뒤에 의문문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김종균 목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이죠. 참 이 질문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 중간부터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나의 집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질책하듯 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건축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12지파를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신학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언어로 표현을 했으니까 언약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말을 성경 안에 있는 언어로 바꾸면 예언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언의 구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의 종은 그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대언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언의 구성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예언받는 사람의 상태,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예언받는 자의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가면서 총 공식적으로 2번의 예언을 받고 또 협력사역자의 교회를 가서 1번의 예언을 더 받아서 3번의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공통점, 즉 구성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삶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번의 예언 다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부터 9절 중반까지, 즉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때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고 잘 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 앞에도 전투가 있거든요.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였다. 누가? 내가.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의 현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에 관한 드라마, 영화들이 최근에 OTT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독립 프로덕션을 통해서도 영화들이 만들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다윗에 대한 표현은 천덕꾸러기예요. 귀함을 여김받지 못하는 존재. 아버지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어머니는 안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한 7명 되는데 배가 달라. 6은 한어머니고 막내는 엄마가 달라. 그러면 참 그냥 인간적으로는 정말 훈련이 되지 않은 훈련이 된 가정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에서 이 막내가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미로처럼 숨겨져 있는 다윗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어디 다윗만 아시겠어요? 다윗의 형들도 아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 다윗 집만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아시지 않겠어요? 어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만 아시겠어요? 우리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갔잖아요. 요즘 저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한 10달 가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얘기들 안 하시는데 우리 조희선 교사님 같이 가잖아요. 조희선 교사님한테 이래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요. 나는 그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졌다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레 들어오는데 근데 그 의미를 내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그때 가기 전에 저희가 그랬다잖아요. 성령님이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름이 말랐다. 기름이 말랐어. 그러니까 사역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름이 마르니까 사역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름이 말랐다. 그러면 거기 가면 기름이 채워지나?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달이 흐르는 동안 기름이 많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이제 몸에 기름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사역자, 교회 그 사역자들은 제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밝아졌어요. 너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첫 번째 예언, 그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여기 온 것은 성령께서 오게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 기름이 말랐다, 이 음성을 듣고 갔는데 그 예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기름이 마른 채로 맡겨진 사명을 허덕이면서 감당하고, 진짜 허덕이면서 감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그냥 혹시라고 말할게요.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삶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버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대 소년 왕이 양이나 치면서 돌멩이나 던지면서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지내는 이 사람이 무슨 왕의 자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로처럼 숨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왕의 대관식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왕의 대관식이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왕을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지금까지 다윗 곁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였다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9장 중반절, 땅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 다윗의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 2025 더하기 1000년 전이면 302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30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받았을 때, 네, 저의 미래, 중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에게 겸손하게 배우고 이종선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하면 너는 이종선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지도력이 있어 사령관과 같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다. 너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예배해 놓았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라.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쯤에 아멘 나와야 되거든요. 말이 더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랬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자들 들어보면 이 말할 때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자기를 아니라고 아멘도 하네. 이 말할 때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좋네요. 연습을 해볼까요?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종선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예언의 구조는 예수님 이후로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관건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질도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의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일하는 것, 네, 우리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헌금하는 거, 네, 우리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거,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거,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겁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헌금이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겁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자기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벽을 지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험난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성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은혜가 커서 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보다 너희의 진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왜 그것이 진정한 힘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어진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의 찬송을 듣기 위함이라. 찬송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시편 23편 1절은 여러분 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의 대장이라고 칩시다. 직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장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월급.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장님인 회사에 다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목적은 뭐예요? 사장님.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제가 볼 때는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여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이거 다 자기 경험이거든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양의 먹이가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가야지. 양의 먹이가 없는 돌밭으로 가면 양들이 화가 나요. 이놈의 목자는 이게 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풀 있는 대로 나를 데리고 가야지. 내가 돌멩이 먹고 자라는 양인 줄 알아?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런데 또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풀을 먹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 있는 대로 데리고 가야지. 물도 없는 대로 막 산꼭 데리고 가면 그 양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내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내가 양들을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따가 우리 찬양하겠지만 시편 8편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온 세계를 둘러봐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의 경험에서 그가 양들을 데리고 낮에도 가고 어느 때는 밤에도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낮에 열심히 양들을 먹인 다음에 양들을 우리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그 양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여기 밤에 다시 와봐야지 하고 밤에 와서 거기서 누우면서 어디를 봤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본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형들의 사랑도 못 받고 나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기댈 곳인 엄마는 안 계시고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때때로 고독한 거예요. 삶의 소망을 어디서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푸른 풀밭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심지어 그 푸른 풀도 먹을 수 없어요. 그건 양의 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신 이유예요.
미로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그에게 더 임하자, 성령이 파고 들어가자, 밀고 들어가자, 그는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제가 있잖아요, 기름이 마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저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회개를 시키시고 1년 동안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셔가지고 막 메모하면서 기도했어요.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미친 듯이 우리 더리전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미친 듯이 하면서 미친 듯이 기름이 말라가기 시작했나 봐. 난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로처럼 숨겨져서 진짜 우리 더리전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그나마 집교회 했거든요. 어디도 안 나가고. 근데 더리전 사역하고서는 그냥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기 전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기름이 말랐어. 난 몰랐어요. 기도하고자 하나 기도할 힘이 없고, 찬송하고자 하나 찬송할 힘이 없는 게 기름이 마른 것인데,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말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너 기름이 말랐다. 그리고 기름 공장은 하늘이죠. 성령의 하늘이 기름 공장이야. 기쁨의 교회는 기름 도매상, 하늘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기름을 가득 담아놓은 기름 도매상에 이제 기름 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그냥 기름 도매상에 가서 조금씩 기름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목사에서 어떤 소망 꿈이 생겼냐면, 나도 기름 도매상 한번 해보자. 아멘. 우리 교회도 기름 도매상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다 기름 도매업자가 돼요. 네. 회장님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내가 사장하고, 내가 사장할게요. 사장한다고 그러지 마. 내가 사장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거기 전무도 하시고 상무도 하시고 다 임직원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도 기름 도매상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늘 영화 생각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화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늘 술 생각하고 있잖아요. 술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게임만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게임에게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게임이 나의 주가 되고, 영화가 나의 주가 되고, 술이 나의 주가 되고,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술통에 누이시고 술꼭지를 열어주시는도다. 그 끝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자판 앞에 앉히시고 모니터로 충만케 하시는도다. 결론은 뭐예요? 게임 중독. 진짜 우리가 중독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독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중독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중독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예언하시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예언이 300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이 될 거예요.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가서 다윗 그 양반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땅에서 드러내라고. 그러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내 이름이 좀 유명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더리즌 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각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기름 사는 이 소비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뭘 냈냐면 기름 도매상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회사 이름 더리즌 처치. 할렐루야. 조직 여기 다 우리 임직원들이에요. 다 이사들이 이사 되시는 걸 축하합니다. 대표시인데 이사는 이 기름 도매상의 이사는 땅의 대표보다 비교가 안 되니까 이사하세요. 아멘. 전지명 이사. 할렐루야. 우리 지명이를 통해서도 기름 도매상이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월 24일 2025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더리즌 처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에 기름 도매상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나도 되게 어렵는데 막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그 어려움보다 기름이 더 크더라고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는 있으나 전에는 그 어려움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도 아예 안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무게가 감소되었어요. 기쁨이 더 커요. 기름 부으심의 소망이 더 커요. 성령님의 이름이 더 커요. 그래서 성령님 이름을 부르고 다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양치질 할 때도 소리 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성령님 계속 부르십시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성령님 쏙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대박 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인생이 평탄해요? 그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